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인권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니 교사의 교권이 한없이 약화되고, 교사의 교권을 강조하니 학생들의 인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히 말하면 학생 인권은 분명히 보장돼야 합니다. 동시에 교사들의 교권 또한 확실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사실 이 둘은 충돌의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모든 경우 학교에서 이런 아름다운 조화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자꾸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를 부각하다 보니 모든 학교가 그런 것처럼 호도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도 한두 가지 경우를 일반화하여 성급하게 법을 제정하는 등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권리는 의무를 수반합니다. 의무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마땅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는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의 인권을 누구보다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징계의 매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풀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줄이고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권리보다는 의무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철저히 잘못된 행동임을 깨우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은 내 인권 말고 다른 사람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인권이 소중하기에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한 것이죠. 내 인권이 소중하기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 반대가 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때 우리는 모두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귀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매우 당황하게 되는 때가 있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만한 일들이 세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논의를 신학적으로는 신정론, 디아도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의 핵심은 신은 악이나 화를 좋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으므로 신은 바르고 의로운 것이라는 이론이죠. 이 세상에 악이나 화가 존재하는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이론에 대응해서 생긴 게 바로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사고의 틀을 가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식이 악인은 잘 되고 장수하는데 의인은 오히려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좋은 것도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나라,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평생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입니다. 영원을 가늠하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시간의 개념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정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상 서게 되면은 모든 게 너무 분명해져서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4명의 제사장 가운데 2명이 제사를 집례하는 가운데 즉사하는 일이 발생해요. 자, 1,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정확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하기를, 향로를 이렇게 불을 담아서 향로를 이렇게 향을 피워 드리는 가운데 향로에서 갑자기 센 불이 일어나 가지고 제사장들의 옷에 옮겨 붙으면서 그러면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제사장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제사장들이 달려들어 급한 불은 껐겠지만, 그러니까 회막 전체가 불타오르지는 않은 거죠. 생명을 건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상황에 모세와 또 2 아들을 잃은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친형제를 잃은 다른 2명의 제사장은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대제사장 아론은 할 말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 아들이 제사드리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은 거예요. 겨우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기름 부어 그 거룩하고 엄숙한 예식을 통해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제대로 제사 몇 번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걷어가시는 것입니까? 할 말이 많았겠죠. 오늘 읽을 말씀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 2명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2 제사장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슬렸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찾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힌트를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만약에 술 취한 채로 들어가면 거룩하고 속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요게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앞뒤 문맥이 이어져요. 11절 말씀 쉬운 성경의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쉽게 말하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부정하고 정한 거 바르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을 온전한 정신, 맨정신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한 거죠. 잘 하려고 하다가 하는 실수는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하는 실수는 봐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술에 취한 상태로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의미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해서 저지르는 잘못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다른 한 사람이 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이 같은 뜻으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죠.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건 실수가 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작당해서 같이 잘못한 것은 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일을 앞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취하도록 잔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발생했던 비극 가운데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죠. 저들 부부는 작당을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속이려 했고, 사도들을 속이려 했고, 교회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벌백계의 의미로 저들 부부를 걷어가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에 두 사람의 뜻을 같이 했다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든지 제사의 순서나 규례를 어기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술에 취하는 행위는 실수를 향해 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같죠.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크고 작은 온갖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음주 운전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운전 중에 실수는 자기만 망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이유 없는 사람과 그 가정까지 망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비교적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인데 선진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행위인데 술에 취해서 실수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배 자체를 망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가령 제가 어젯밤에 술을 잔뜩 해가지고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로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을 텐데 듣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순서도 그렇고 찬양 순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술에 취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최선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몸과 의복을 단정히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은 이런 면에서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장부터 일벌백계의 의미로 강하게 다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 나타내는 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만큼 허튼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요. 그게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 제사장 형제를 잃은 다른 제사장들이 머리를 풀고 막 옷을 찢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는 단순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함을 표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과 분함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집단 반발의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엄중히 경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막 온 백성이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단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제사장을 잃었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은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회막 문에도 서지 말고 너희들은 조용히 회막 안에서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 형제를 잃은 슬픔, 그것까지 막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징계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거룩함의 수준으로 나간다는 건 적당한 노력, 적당한 수고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만 부족하죠. 성령의 내적 도우심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미련해서 태만에 빠지거나 또는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과 형편마다 다 달라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물질적인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몸에 직접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고통도 겪는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한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깨우침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말 겁니다. 따라서 필요한 때 가해지는 징계는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죠.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강조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 걷도록 우리를 반드시 수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것이 취미인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매 안 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말로 타이르고 말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게 되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거의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 자라긴 했습니다. 누군가가 매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 누군가를 밝히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실명이 거론되면 저는 벌금을 많이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게 드는 매는 자녀가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드는 매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나 혼자 있습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이 설교 자막 이걸 넘길 때에 요걸 빠뜨렸던 것 같아요. 징계는 징계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지만, 그러나 징계를 잘 받아서 징계를 통해서 뉘우침이 되고 생활을 돌이키게 되면은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징계는 징계를 가하는 자나 징계를 받는 자나 다 괴로워요. 그러나 좋은 뉘우침이 될 때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누구보다 징계를 달게 받고 징계를 통해 돌이킨 자는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을 통해서 민감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갑자기 마음에 참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이거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걸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이때 즉시 깨닫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빨리 깨우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통해 깨우쳐요. 성경을 펼쳐 읽는데 또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 마음에 와닿게 하고 내 죄를 지적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깨우쳐 줍니다.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혹시 여러분에게 또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목사님이 여러분을 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건 전혀 없고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어떤 삶의 태도를 고치라고 방망이처럼 내 마음에 다가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타이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가벼운 회초리를 드셔요. 어떤 약간의 어떤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도 미련하게 깨우치지 못하면 그다음에 몽둥이를 드시는, 네 번째 단계 몽둥이를 드시는, 된통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나중에는 철장 쇠몽둥이를 드셔서 더 크게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죠. 빠른 단계에서 일찍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련하게 고집 피우다가 된통 맞고 막판에 뉘우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그런 다음에도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때가 많이 늦은 경우가, 후회가 막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뉘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받은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어요. 그런데도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고난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비슷한 말씀이 119편 71절에도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고난이 다 징계로 찾아온 고난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생긴 고난이든 그 고난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이걸 슬기롭게 극복했을 때는 반드시 복이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의 단계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의 단계로 바로 나가는 성도는 참 지혜로운 성도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몽둥이 찜질로 오는 건 아니에요. 가장 순한 단계부터 올라오는 거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큰 징계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의 징계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는데 하나님의 징계하신 거야.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건 잘못된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의 예죠. 욥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욥이 그 고난을 겪을 때 욥이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그 모진 징계를 받은 건 절대로 아니죠. 욥의 친구들은 무슨 숨은 죄가 있지 않냐? 너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거 아니냐? 계속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는데 아주 모진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사탄이 집요하게 욥의 의로움을 시기하면서 고난을 가하면 욥은 그 신앙을 포기할 거다. 그래서 욥의 그 믿음을,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를 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네가 고난으로 욥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걸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모진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억지로 당하는 고난을 잘 참고 견뎠고 오히려 고난 끝에 그 연단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하고 더 빛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어떤 성숙을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정금같이 단련시키셔서 더 훌륭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으로서 주신 고난도 있다. 연단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너 죄져서 하나님이 때려서 징계로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난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건 오해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더 거룩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징계로서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을 받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그런 고난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 고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뜻하지 않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은 아닐까?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라고 깨달아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서 빨리 회개하고 그 행실을 돌이키는 게 그 수순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으로서 주시는 고난인가? 내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내가 더 잘 되는 그 방향으로 잘 순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승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찾아온 고난이든, 그게 징계로 찾아온 고난이든 또는 연단으로서 찾아온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수하여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 알고 더욱 거룩함의 길로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에 제대로 들어서지 못할 때,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흘러갔을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실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